네, 느헤미야 강의 정확하게 하면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로는 우리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합니다. 오늘은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사실 과거를 이렇게 많이 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은 2013년 1월 14일에 이렇게 딱 중국에서 미국 딱 건너온 다음에 한 1년 한 4개월 아주 향수병을 되게 앓았어요. 뭐냐면 한국이 그리운 게 아니라 중국이 그리워가지고 30살, 29살, 30살 그때부터 47살까지 어쨌든 46살까지 중국에 살았더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없는데 막 중국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중국에서는 지금 요럴 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나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향수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이제 묵상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중국에서 한 18년 이렇게 지내면서 참 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 그 담당자 저희 선진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센터의 그 부원장이 제 대학 거기 중국에서 박사과정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의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만나면 너희 선생님 잘 지내시냐?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명절 되면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하니까 잘 계신다고 그러면 늘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늘. 나중에 그분이 부원장에 있다가 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간 빌려주고 물론 돈은 받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또 처리해주고 늘 그냥 도움을 받았어요. 또 사실 한국에 저희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지금 이제 파킨슨 병으로 뭐 거동조차 못 하시는데 늘 생각이 나요. 내가 참 그분에게 그냥 일반 대학만 다녔으면 내가 그런 말은 안 할 텐데 대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이 거동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서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를 제가 쭉 이렇게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쓰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 언제였죠? 하여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차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둘이 있는데 아침에 우리 선생님은 전화를 못 거니까 사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이 편지를 보고 읽어드렸더니 그냥 눈물을 쭉쭉 그렇게 흐르신다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지내면서요, 참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복 중에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복이 참 중요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개척의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늘 감사하고 그래서 뭐 제가
못해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난달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는 3가지를 나눴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전체가 13장인데 1년 동안 매월 첫째 주에는 한 장 한 장씩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중복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하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경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왕국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고위 관료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왕의 월급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자기의 윗상관인 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귀신내 들려서 벙어리 된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남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do something,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때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윗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자식도 키우다 보면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애가 딱 둘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짓을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윗 권세를 주셨어요. 상위 권위자를 주셨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는 왕을 주신 거죠. 그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윗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입니다. 관원장이죠. 예, 왕 앞에서 늘 밝은 얼굴로 있어야 됩니다. 왕은 그 당시에 그냥 오늘날처럼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 당시에는 신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신 앞에서 밝은 얼굴로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의 얼굴이 들키는 거예요. 2절 말씀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요, 그의 얼굴빛을 알아봐요.
왕이 그의 얼굴빛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얼마 만에 만났느냐 하면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 가면 20년 기스르월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바벨론 달력으로 보면 4개월 차이가 납니다. 겨울을 지내고 만난 곳에서 왕이 그때 처음 만났는데, 아니 네가 어찌 된 일이냐.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조국에 대한 마음의 근심.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왕의 긍휼을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날마다 기도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위 권위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윗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나중에 미국에, 제가 이 조직사회를 사실 잘 모릅니다만, 미국에서도 윗사람이 봤을 때 얘는 왠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 얘 말이라면 내가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고 싶은 아이, 그런 후배, 그런 직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거는요, 때로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윗사람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이 아이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뭔가 해주고 싶다. 잘 지내니?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 잘 만나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모든 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윗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철저하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2장 4절에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느헤미야가 3절에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580 BC,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듣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가해자잖아요. 우리가 가해자예요. 내가 비록 하지 않았지만 150년 전에 지금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불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해졌다 말하는 겁니다. 4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첫마디라고 하는 거지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도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조상의 묘실은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 지금 왕에게 나의 조상들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통할까? 그것보다는 내 조상들의 그 무덤 있는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을 못 만나는 그 4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충만히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찰나의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왕이 4절에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왕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셔야 됩니다. 소리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가 내 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비록 자기의 권세는 아니지만 왕의 모든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혹은 우리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혼자 살지 못합니다. 관계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남에게 소개를 안 시켜줘요. 남에게 소개를 안 시켜줘.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다. 그러면은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소개를 시켜주고.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하면 안 돼요? 남 뒷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관계 중심적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어떤 아이템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쪽은 이제 제가 살던 곳은 제조업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한 10년 만에 누가 연락이 왔는데, 연락 와가지고 예를 들면 김 사장 혹시 그쪽 공장에 좀 여유 자리가 되느냐, 내가 오더는 땄는데 내가 할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장 빈자리도 써가면서 돈도 주면서 자기 인원들 다 투입해서 이익도 남기고, 한 10년 만에 연결된 그런 관계로 또 회사들이 또 가동되고, 그럴 뿐 아니라 또 살아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간증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아는 거 막 불편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카톡에 숫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땡스기빙, 부활절, 연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요즘은 그냥 너무 좋잖아요. 카톡으로라도 하고 꼭 카드 안 보냈다라고 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신경 써주는
그 카톡 받으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연말에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제 카톡에 한 600명 있는데 옛날에는 한 500명 정도까지 했다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연말에 딱 한 번만 내가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한국 쪽을 하고 하루는 뭐 이래저래 알게 된 그런 사람들 하는데, 지금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랑 뭐 이렇게 꼭 연결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느헤미야가 왕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데요,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왕이 조서를 써주니까 그 모든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한 조서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돕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혼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올해도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8월 첫째 주에는 우리 야외에 나가서 전교인 캠핑하는 거를 잡아놨습니다. 아자아자 캠프라고 해가지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러한 캠프입니다. 아빠와 자녀가 힘을 내는 그러한 캠프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재밌는 것들을 추억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부모들이 노는 거를 아이들이 봐야 돼요. 부모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고기 굽는 분들 고기 굽고, 또 엄마들 반찬 준비하는 분들 반찬 준비하고, 또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서 서로들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를 아이들이 봐야 돼요. 아이들은 또 옆에서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이것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롤을 배우는 거예요.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 남들을 초대하는 것도 여러분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손님들이 왔을 때 또 함께 하는 것들을 다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직장까지 우리가 따라다닐 수 없고요, 학교까지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전사님 기도 제목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 한번 우리 이름들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보현, 박유미 가정, 김태현 부부, 문종식, 남초순, 정상순, 박승례, 임치규, 셀레나고 부부, 박동훈, 박수정, 박예지, 박관용, 윤간란, 남희숙, 김성경, 김보연, 케빈 킴, 이리야, 브라이언 유, 우연희, 이희석, 이정섭, 손데이빗,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혹시 알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태신자 품으실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 또 기도가 습관이 되는 자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칠창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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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